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설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장까지를 보았고 마태복음 3장 그때에로 시작하는 이 3장은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와 한 절 사이지만 시간적인 간극은 약 30년 이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에서 공생애까지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의 삶과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3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왜 예수님의 어릴 적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와 같은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위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에 아주 신비하고 기적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경보다도 더 외경은 역사적 가치도 있지만 위경은 거의 허황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좋은 의도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신비한 능력과 신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지만 역사적인 가치는 거의 없고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역사적 의미는 찾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위경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문학 작품들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바로 30년이 중간에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있었던 일이 한 차례 기록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삶의 여정, 그 궤적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성경이야말로 너무나도 편협하고 편향적이다. 아이가 어려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못된 아이들은 어머니의 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이빨이 이렇게 자라면서 어머니한테 모유를 수유를 하다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고, 어릴 때
똥오줌을 못 가려가지고 어머니가 예를 들면 기저귀를 채우고 이런 기록들은 왜 하나도 없느냐. 이건 너무 편향적으로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서적에도 예를 들면 마호메트라든지 어떤 서적에도 그들이 추종한 이제 어릴 적의 그러한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유독 성경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판이 있을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을 잠깐 볼까요? 여기 표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그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이 훨씬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 기록하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이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분량이 많아진다. 사실 성도님들 어떤 책이든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든 어떠한 역사적인 인물을 기술한 책이든 위인이든 자서전이든 그 모든 삶을 다 기록할 수 있나요? 선택적이란 말이죠. 역사책도 그렇고 어떤 글이든 책이든 저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그 내용을 선택해서 글을 쓴단 말이죠. 어떤 글도 모든 일들을, 모든 사례들을 다 기록한 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러면 그 의도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공적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일을 시작하신 그 기점부터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사생애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산 생애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생애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려면 사생애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참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갑자기 성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참 인간은. 어려서부터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생애는 뭡니까?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 사역의 시작부터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진짜 메시아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뭐예요? 기록할 가치, 기록할 이유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출생은 왜 기록하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적통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뭘 기록해야 됩니까? 출생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성경을 집필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편향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공생애에서부터 구속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장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는 있죠. 신약 시대 선지자들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혹은 사도예요. 혹은 뭐라고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명시적으로 어떤 선지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은 나오지 않지만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 시대의 뭐예요? 첫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맞물려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공생애로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잇는 유일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것을 링킹 퍼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인물의 설교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첫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약시대에 그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일까요?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가장 여자가 난 자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보고 만지고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유일하게 여자에서 난 자 중에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메시아를 친히 목도하고 만지고 말하고 듣고 교통한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큰 자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작은 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자, 작은 자의 그 의미는 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일, 어떤 이적들, 행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얼마나 풍요롭게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예요?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친밀히, 얼마나 폭넓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존재론적 가치가 어떻게 해요?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 어떤 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작은 자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뭐라고요?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세례 요한의 설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설교입니까? 2절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의 설교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 하면 2절을 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탄절 설교에서 12월 한 달 동안. 천국의 가장 중심된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지금 실현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천국에 가까운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곧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삶에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날이 뭐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천국이 뭐라고요?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가깝다라는 의미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깝다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4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건 이후에 보면 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깝다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의 주도자, 천국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는 가장 핵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공생애를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날이 가까웠음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온 것과 회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회개를 강조한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를 강조한 사역인데 회개를 강조한 사역을 다른 말로 3절에 뭐라고 해요? 주님이 오실 길을 뭐라고요? 예배하고 곧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서 주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데
가장 저해되고 가장 방해되는 요소들을 없애는 거죠. 없애는 것에서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를 없애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뭔가요? 우리가 잘 알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무슨 변화냐? 태도의 변화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어떤 의미다?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태도가 변한다는 것은 뭐가 변하는 겁니까? 삶의 전 영역이 홀리스틱 체인지죠. 하나님을 반대하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그러한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을 배척하다가 처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이 회개를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회심은 인생의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이 회심 이후에는 회개가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단 한 번의 회심 이후에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 회심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뭐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기본적인 개념이 태도의 변화예요. 자, 우리의 태도가 최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태도로 첫 회심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의 태도는 계속해서 변화돼요. 변화한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죠. 이 변화가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이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매일 하는 게 뭐예요? 회개죠. 그래서 이 회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성도의 전 생애를 규정하는 중요한 뭐예요? 개념입니다. 회개. 회개는 뭘 상징한다? 태도의 변화란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태도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죠.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부단히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삶이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프로세스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심지어 표정, 발짓, 손짓 하나까지 다 뭐예요? 그리스도답게 변화되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 회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말도 뭐예요? 고상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변화되는 삶. 이게 뭡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다,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니, 더 정확히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쓰죠. 천국보다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인데 그 개념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래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는 안 쓰죠. 거의 마태복음은 천국이라 씁니다. 하나님이란 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거리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마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더라. 따르더라. 쫓다, 따르다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를 때의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기 전에 뭐 해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필연적으로 무슨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잘못 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나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당장
아내와 이혼하고 자식을 버리고 나의 모든 생을 팽개치고 산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모든 제자의 삶을 할 때 이거는 뭐예요? 인류 역사상 첫 사건이란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이를 바쳤죠. 자, 우리도 그러면 아이를 죽음으로 사지로 내몰고 내 손으로 죽이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사랑을 밝히는 건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사건도 구속사적으로 단 한 번에 있는 계시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사에서는, 성경 사건에서는 계시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내가 종으로서 사단을 멸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큰 거인을 돌로 쳐서 죽이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이 제자들을 부를 때 공통적인 것,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따랐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필연적으로 뭘 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제자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할 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시작한다. 그리고 시작뿐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어떻게 해? 이런 삶으로 규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의 전부, 나의 잘못된 모든 행위들, 나의 습관들, 심지어 나의 부모, 자식들보다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뭐예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의 뭐예요? 태도의 변화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오늘 당장 이혼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단계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버린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안 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안 버렸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이죠. 안 버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태도의 변화를 했죠, 회개. 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6절입니다. 죄의 자복입니다. 죄를 잘못했습니다. 자복을 하죠. 회개를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술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누가는 3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3장 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첫 번째, 10절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이거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하면 11절.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13절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 다른 것을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하라. 다 뭐예요? 삶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불의를 버리고 의로운 윤리적인 뭐예요? 삶의 변화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모든 삶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이 변화가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뭘 한다? 열매로 한다. 이 열매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이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 열매가 없으면 뭐야?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늘 나왔던 마태복음 3장 다시 보면 7절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사이트가 대단한 줄 알 수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딱 두 명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누구예요? 얼마나 인사이트가 타고나냐. 그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존경받는 자들이라고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뭐예요? 본질을 꿰뚫어보고 독사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큰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뭐예요? 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둘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 삶이 거룩했어요. 음식도 하고, 그리고 모든 바리새인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삶이 아주 어떻다? 정결하고 정갈하고 의롭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분리되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올리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게 되었겠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가 왔는데 나를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 받아들인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헛된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이었으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 보세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게 정상적인 영적인 뭐예요?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받아들였겠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은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서신서에서 그들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하는 자들이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나 당시의 무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왔을 때 뭐예요? 거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입으로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한 삶. 자, 누군가가 참 거룩하게 살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볼 때도 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 저분은 참 대단하구나. 나는 인정이 좋아서 한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성직자로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과 뭐예요? 경제력과 권력, 그러니까 부와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차지하게 된 사람들을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기의 명예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많겠죠?
종교 지도자들뿐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내 아들이 잘 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례요한이 말하는 독사의 자식에 들어가는 부류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 헌신해도 그 이유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에서 상급이 크겠지. 이런 생각들 자체가 다 뭐라는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말에 의하면. 자,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 3장 1절에서 12절에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란 말이죠. 뭐라고요? 3절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세례요한의 특징은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성도님들, 소리는 지금 제가 내는 이 소리를 내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를 내고 이 소리가 성도들의 귀에 들리고 난 이후에 사라지는 게 뭐예요? 소리의 특징입니다. 세례요한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는 회개해라. 이렇게 너희의 삶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라. 하고는 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소리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가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다 저쪽 교회로 가요. 목사님들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있을까요? 단임 목회를 하는데 부교역자가 예를 들어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부교역자를 다 따라 나갔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요한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했고 성경에서도 세례요한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삶은 그냥 소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으로 산다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욕심이 있고 뭐가 질투가 있고 뭐가 시기가 있겠어요? 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왜 하겠어요? 뭐 성전을 크게 짓고 내 이름을 내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소리인데 없어지는데. 말하는 순간 사라지는 게 뭐예요? 소리입니다. 자, 이 소리의 특징은 이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례요한과 비교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이들을 비교할 때 뭐라고 하냐? 너희가 부드럽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을 찾느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이들의 삶은 부와 명예가 축적된 삶입니다. 부드러운 옷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으로 그들은 드러나게 돼요. 자, 세례요한은 어떻게 드러나요? 낙타토롯은 우리는 따뜻하겠네 생각하지만 낙타토롯이라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입는 옷의 대명사입니다. 낙타토롯이.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만한 금의 그러한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다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삶 자체가 그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내가 뭐 부가 있든 없든 그 의미가 없단 말이죠. 소리로서의 삶을 감당하면서 그가 취해야 될, 그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은 그냥 뭐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막 메뚜기에 석청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그러니까 삶의 모양이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해요? 여자 중에 이자보다 큰 자가 없다. 라는 엄청난 칭찬을 세례요한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 손에 10절 보시고 10절과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진다. 12절 꺼지지 않는 불에 뭐라고요? 태운다. 심지어 마태복음이 5개의 설교로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5개의 설교로 5장부터 시작한 첫 번째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이라면 마태복음 25장은 23장입니다. 23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5번째 설교란 말이죠. 첫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7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근데 이 화가 누구예요? 23장 2절을 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소리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특징은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칭송을 받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7화면 벗어날 수가 없는 화예요. 완벽한 화 저주를 당한단 말이죠. 그게 뭐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자는 누구라고요? 오늘 세례요한의 설교를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자, 길가에 뿌려진 자, 가시밭에 떨어진 자, 그리고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자 중에서 옥토에 떨어진 자가 제일 좋네. 이게 아니고 나머지 앞에 세 명은 뭐예요? 다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 중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에요. 성도님들, 삶의 열매는 뭐에 변화하는 겁니까? 태도의 변화입니다. 태도의 변화는 뭐가 변한다? 나의 모든 게 다 변하는 거다. 근데 이 태도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다.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 소리의 삶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축적하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언가를 쌓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세례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고하며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던지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매일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